자, 우리 이제 15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정말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이루고 계셨고, 또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셨고, 표적도 행하셨고, 정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어떤 지도층 인사들의 어떤 그 선동에 의해서 부안해동하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가 뭐냐?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 뭐 닌텐도,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비디오 게임, 뭐 놀 게 너무 많죠. 근데 옛날에 애들은 놀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난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같이 많은 이런 전자제품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노는 게 뭐냐? 어른들 하는 거 보고 흉내내는 놀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도 어렸을 때 하는 놀이가 뭐냐? 소꿉놀이라는 게 있죠. 소꿉놀이. 소꿉장. 그래가지고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흉내내면서 빨간 벽돌을 콩콩콩콩콩 해서 고춧가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음식에다 착착 뿌려서 그 다음에 뭐 애들이 여보 밥 식사 준비됐어요 이러고 내놓으면은 그것도 냠냠냠냠냠 먹는 시간 나 갔다 올게 이러면 또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서는 어렸을 때 그런 소꿉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틀리니까. 네, 뭐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하잖아. 그런 어른들 흉내내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피리 불고 춤추고 뭐 애곡하고 가슴 치지 않는다. 이 당시에 애들이 어른 흉내내는 놀이, 어른들을 보고서 아주 흥미있게 봤던 게 뭐냐면 결혼식. 결혼식은 얼마나 신나요. 막 피리를 불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 막 사람들이 춤추고 그러면 즐겁거든. 애들도 볼 때.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지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피리를 불고 그러면 애들이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러니까는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요? 춤춰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놀이를 하고요. 또 어떤 놀이를 하느냐 하면 장례식 놀이. 또 이제 장례식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울음꾼들이 있잖아. 울음꾼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러면은 또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또 이러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그 어른들 했던 것을 보고 흉내내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고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가슴을 쳐야 돼. 이제 이게 쿵짝이 맞아야 돼.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고 아이고 애곡을 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뭐 같으냐?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춰.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 쿵짝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옷을 입지 않았잖아. 그리고 먹는 것도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한 것은 뭐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으면, 전쟁이 나서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 광야에 유리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입은 것처럼 된다. 그러니 이걸 미리 세례 요한이 재현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되기 전에 뭐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고서 세례 요한이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텐데 이런 일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이게 정당한 반응인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듯이.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 보고 저자는 옷 입은 거나 저 먹는 거 보아하니 저자는 저거 귀신이 들려서 그래. 광야에 귀신이 많다더니 광야에서 떠돌이 하더니만 귀신 들렸구만. 이러고선 세례 요한을 오히려 비난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짝이 안 맞는 거지. 그런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러냐. 아까 애국하면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와서 세례 요한하고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아까는 피리를 불고 애국, 요건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은 좀 반대돼요. 세례 요한은 먹는 거를 주로 안 먹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가가지고 막 먹어. 잔치에 참여하고 가나 혼인 잔치에 가서는 떨어진 포도주도 막 만들어. 그래서 먹여 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 그러냐. 세례 요한이 안 먹을 때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와서 먹으니까는 뭐라 그러냐. 저거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면은 드디어 이제는 천국이 임했구나. 그래서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구나. 세리가 그렇게 조롱받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하는구나. 천국 잔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기뻐할 일인데 이걸 보고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그야말로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뭐와 똑같은 거냐. 장터에서 노는 애들과 비슷하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 안 추고 애곡을 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데 가슴을 안 치고 이러면서 주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좀 모르는 말은 아닌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요거랑 병행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봐야 돼.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7장 35절이다. 지금 요 마태복음에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7장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옳다함을 얻느니라도 똑같고 앞에 나오는 지혜도 똑같은데 뭐가 다르느냐. 하나는 그 행한 일, 마태복음은 그 행한 일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똑같은 얘기를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요 누가의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부모가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부모면 그 지혜로운 부모인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자식을 지혜로 잘 키웠으니까 나중에 그 자녀들도 지혜롭게 잘 크면 가르치죠. 그 애들이 지혜롭게 큰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지혜로움이 증명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의 모든 자녀가 지혜롭게 크므로 인해서 저 자는 정말 지혜로운 게 맞아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의 얘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뭐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또 이상해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오신 분이에요. 첫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여태까지는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또 미가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적지 아니하다 미가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많이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님이 이루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2장. 잠언 2장보다는 몇 장을 보냐면 8장을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잠언 8장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입니까? 비인격체입니까? 그런 비인격체가 사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또 3절에 보면 성문격과 문어귀 여러 줄 입히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사람을 부르기도 하나요? 지혜가? 거긴 제 딸 이름이 지혜예요. 우리 지혜가 길거리에 서서 사람을 부를 수 있겠지. 사람이니까. 우리 딸은. 그렇지만은 지혜는 비인격체잖아. 근데 비인격체가 무슨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성문격, 문어기 거기서 막 사람을 부르고 4절에 보면 4절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4절에 나오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혜죠. 지혜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서 막 말을 해. 그쵸?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우리 한 몇 절을 보냐 하면 17절에 보세요.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날 사랑하면 넌 내 사랑 입을 거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또 하나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가 누구라고요? 지혜를 가지셨으며 23절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가 누굽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는 언제부터 존재했다? 태초부터.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 땅에 임하셔서 길거리에서 문어기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이런다 그랬죠. 네.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 대신에 지혜로 한번 해봅시다. 태초에 지혜가 계시니라. 잠언이랑 치면 아까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태초에 지혜가 계셨는데 지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받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5절에 보면 잠언의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는 누굽니까? 지혜. 나를 얻는 자는 뭘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느니라. 여기서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그럼 이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누굽니까? 딱 봐도 예수님이죠. 예. 자, 이 예수님은 이미 잠언 지혜문에서도 예언된 존재야. 근데 이 예언된 지혜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와보면 지혜가 이 땅 위에서 행한 일이 뭡니까? 거리, 문어기에 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접 안 해. 그리고 지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말씀으로 산상수훈 같은 말씀으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지혜의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표적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신 행한 일들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지혜이신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함을 입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행한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인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 그래서 지혜가 하신 일을 옳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틀렸다라고 왜곡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아까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는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러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예수님이 왔을 때. 두 번째 반응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인 같은 자들. 예수님이 와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지. 가슴을 치면 애곡을 하면 가슴을 쳐줘야지. 쿵짝이 맞아야지. 근데 이것들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표적을 행하는데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엉뚱한 표적에 집중을 하고 또 표적에 집중을 했다가 또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도구로 삼고 이러면서 엉뚱한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지혜이신 또 구약의 예언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땅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느 동네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죠?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신 곳도 어디냐?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갈릴리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트리오 기적, 한 트리오의 3개 기적, 또 한 트리오의 3개 기적, 한 트리오의 3개 기적, 9개의 기적들을 막 행하셨어. 네. 그리고 막 바다도 잔잔케 하고 이미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지금 기적들을 많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도 살리시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희한한 기적들을 지금 많이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런 기적들이 다 어디냐? 가버나움, 가나, 갈릴리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21절 아마 그 고라신, 베세다도 다 요 갈릴리랑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이 고라신, 베세다 백성들이 어떠하냐? 예수님을 영접질 않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그 가다라 지역에서 무덤에서 있는 귀신 들린 2사람, 이 귀신을 내쫓아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가라. 왜냐? 돼지 손해봤다고. 지금 돼지가 문제예요. 그동안에 귀신 들려서 인간 구실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기뻐할 일이지. 근데 자기네들에게 손해 입혔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베세다, 고라신, 이런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에게 행한 그런 모든 권능 기적을 저 이방 땅 두로 시도인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시돈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시돈 여인이었어. 그런 여인은 오히려 믿음을 보였다고. 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이방인인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고서는 그것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기적을 못 봤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도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와서 전하는데도 요나는 그 시원치 않은 선지자가 이방 땅에서 전했을 때도 이방인들이 막 뒤집어졌는데 요나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너희에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별의별 것 다 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나중에 부활의 기적까지도 보여줬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배척한다면 너희들은 나중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가버나우마, 예수님이 주로 초기 사역을 했던 동네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해.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무슨 공부를 제대로 했던가. 뭐 이러고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러면서 지들도 갈릴리 사는 주제에 지들이 잘난 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북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하게 멸망했는지 아시죠? 내가 만일에 소돔에서 지금 보여주는 기적들을 행했다면 소돔 사람들 다 회개했다. 그리고 그 성 안 망했다. 오늘까지 있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람이 기적을 보고 믿는다? 아닙니다. 기적을 봐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그 기적을 볼 때는 와 하고 놀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아마 그거 마술이었을 거야. 눈속임이었을 거야. 뭐 이제 이러고서는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안 믿어.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왜 믿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암만 죽은 사람에게 가서 막 뭘 보여주잖아?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죽은 자에게. 맞아. 암만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먹는다? 못 먹는다. 근데 죽은 자를 살려놓으면, 은혜로 살려놓으면, 가서 맛있는 거를 보여주면 본다. 그리고 먹여주면 먹는다. 맞아.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그 살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자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으려면 뭔가 이렇게 지각이 움직이고 뇌가 움직여야 판단을 해서 믿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어야 믿을 수 있어. 안 산 사람은 못 믿어. 근데 많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하고 믿을게 해서 믿는 줄로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 능력이 있는데 진짜 좋은 걸 보여주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면 믿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정상적인 판단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판단이면 믿을 수밖에 또 없는데 근데 그걸 긋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 성령 회방죄예요. 안 믿는 거야.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 자, 때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때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요. 네. 저희 다음 때가 너무나 역사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났는데 근데도 안 믿어. 자, 그래서 이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래서 숨기시고 나타내시는 거는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들의 얘네들은 네 것이야 하고 주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가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저분에게 가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어떤 자각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암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보통 불교 같은 데서는 참된 행복과 어떤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가. 그래가지고 왜 애꿎은 벽을 그냥 눈을 째리고 쳐다보나.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러면 무슨 해결이 되냐? 안 된다. 또 어떤 이들은 저 인도 같은 데서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요가한답시고 오징어처럼 베베 꼬고서 막 이러고 있으면 뭔가가 깨달음이 오고 무거운 짐이 탁 벗겨지냐? 안 벗겨진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로 오라. 내게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오징어 다리를 꼬고 이상한 고행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얻는 거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니까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고요.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나아오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전해줘도 안 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숨긴 게 아니라 우리를 어린아이들처럼 여기시고 나타내 주셨구나.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가게 하는구나. 주님은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나로 주님에게 가도록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감사하셔야 돼. 이걸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얻으려면 헛짓거리하면 안 되고 주님에게 가야 되겠구나.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믿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숨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고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감사 주간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거 오늘이 몇 장까지 한 거지? 11장까지 한 거죠? 그래서 11장까지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25절서부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했지 지금. 28절까지 했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요한복음도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좀 이렇게 봅시다. 지금과 관련지어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행복, 참다운 삶의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어디냐? 저기 속세를 떠나서 산에 가는 게 아니고 절간에 가는 게 아니고 보리수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아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럼 모두 알게 된다. 아버지도 알게 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근데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 공의, 사랑, 민망히 여기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뭘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또 선지자의 말씀만 이루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혜서의 말씀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오경에 나오는 말씀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셔야 이게 보이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 박사들입니까? 근데 막상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 제가 엊그제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어느 교수님이 와가지고 천국 그런 거 없다고, 지옥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 사람 있었어요? 뭐 있었대. 좌우지간물이 그리고 창세기는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이러고 얘기를 했대. 누가요? 베데스다에 있는 어느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면 뭐하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안 보이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주셔야 돼. 비록 육신의 눈이 멀고 몸에 장애가 있어도 송명희 자매 같은 경우에는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예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 감사 주간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있겠으며 또 우리 주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혹은 우리의 좋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며 예수님이 좋으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남에게 전하는 나누어 주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